오늘 좀 출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다 이유 있는 출타니까 모든 분들이 잘 다녀오시기를. 또 우리 김기루 장로님 부인 되시는 우리 김영 권사님 좀 편찮으신데요. 빨리 회복되어서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은 조금 미련한 것이고,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도록 권면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은 항상 말씀과 기도이어야 합니다. 올해 쉬었는데요. 이제 이번 토요일 3월 1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또한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는 잠시 교제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즐거운 나눔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지만 힘드신 분들은 가정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힘써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풀타임으로 사역했던 교회에 신앙이 정말 좋고 심성도 참 좋으신 누님 같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20대 초반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아주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나타나는 이 통증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밝게 웃으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섬김과 이 봉사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고, 남편 집사님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집사님은 그 질병 때문에 독한 약을 복용하는 관계로 아이를 갖지 못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약을 끊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기다린 결과 주님의 은혜로 결혼한 지 13년 만에 예쁜 딸을 출산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집사님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가 왔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본인의 기도 제목은 늘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래도 안 할래? 하시면서 자신에게 작은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작은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이 가슴에 악성 림프종, 쉽게 말해서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수술하기에는 암이 너무나도 크고 수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항암 치료부터 해야 된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받는 순간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서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좋은 분인데 자신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셨던 분인데, 정말 주님을 잘 따르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던 분인데 이제는 암까지 생기게 하신 것이 너무하다. 하나님을 잠시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질병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유독 나에게만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지? 하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 고민될 때도 참 많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겨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때로는 힘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오고 계시지만 지금까지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색은 안 하지만,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힘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에 있거나 있게 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데요. 성경 말씀 모두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새 힘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민수기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거쳐갔던 경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경로가, 그들이 이동했던 경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로, 즉 그들 스스로 결정한 경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동한 이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그 길을 결정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경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경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정한 경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경로입니다. 사람이 가겠다고 우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경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요 낙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인데 풍요와 행복,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경로였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길에 갔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곳은 홍해 앞 비하히롯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분명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육지로 된 지름길이 엄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바다 앞 비하히롯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약 32km 길이의 홍해가 가로막았고 뒤에서는 당시 애굽이 자랑하던 전차부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산들이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사로, 양옆에는 산들로 둘러싸여서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의 그 비하히롯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하며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곳은 바로 신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신광야는요, 먹을 것은커녕 풀 한 폭이 없는 볼모지였어요. 그 볼모지에서 아사 직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래도 새끼라도 보장을 받았는데,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굶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 예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간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곳은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어요. 르비딤은 물 한 방울 전혀 나오지 않는, 물 구경을 할 수 없는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불볕의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자 그들은 타는 듯한 목마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하히롯, 신광야, 르비딤,
모두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동선들이 쉽지 않고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 곳이 왜 이렇게 모든 문제와 불평이 생기는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다지 지리에 밝지 않으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인도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경로를 보면서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곳들이 너무나도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과 저주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었던 홍해와 비하이롯에서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곳에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잡으러 쫓아온 애굽의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 한 폭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신광야에 있을 때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다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미 먹을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곳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방울 없었던 죽음의 땅 르비딤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마실 물은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곳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땅의 주관자이심을 또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경로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었던 편안한 육로로 인도하셨다면 물론 그들의 육체는 편하였겠지만 결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시고 인도하셨던 경로인 비하이롯, 신광야, 르비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친히 보여주신 은혜의 마당이요 복된 길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드러내시는 그런 확신의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모습의 내용이 나와요.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는 이 경로는 제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2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빨리 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그 바다라면 그 바다는 유리처럼 맑고 평온하고 고요해야 하지 않을까요? 설마 예수님께서 파도가 넘치는 그러한 바다로 제자들에게 일부러 가게 하시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셨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라면 큰 문제가 없고 평탄할 거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실 분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물결을 큰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큰 바람은 초속 14에서 29m의 강풍을 의미합니다. 기상학에서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을 태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날 밤 제자들이 건너고 있던 이 갈릴리 바다에 몰아친 큰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강력한 바람, 즉 태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탄 배는 구남과 같은 큰 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탄 배는 아주 조그마한 쪽배, 나룻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 태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 무서운 태풍 속에서 작은 쪽배의 몸을 의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바다에 위험천만한 태풍이 몰아친 것일까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의 파도가 요동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오늘 본문 전에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의 큰 바람과 바다의 파도 속에서 하늘과 바다도 예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태초부터 함께하신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우 위급한 상황 속에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하지만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였어요. 이 모습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바다의 주관자이심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거대한 바다를 뚫고 그 험한 바다를 걸어올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유령 혹은 귀신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 앞에 다가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보다 더 큰 전달은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고 세계의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는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태풍과 파도가 멈췄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제는 살았다라는 안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더욱더 큰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인이 이해하기 힘든 시련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건강까지 악화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난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하지만 그러한 일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주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욥이 한 고백처럼 주님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눈으로 우리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았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5절 말씀이니까 그때의 시각을 밤 사경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 이후입니다. 그 시간, 새벽 3시는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깊은 안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각, 예수님을 위한 안식을 마다하시고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파도와 태풍의 소용돌이를 뚫고 오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기뻐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그 뜨겁고도 진한 사랑을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험한 바다를 뚫고 구하러 오신 주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그날 밤 제자들이 건넜던 바다가 유리처럼 맑고 고요했다면 그들의 백길은 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 사경도 개의치 않으시고 태풍마저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날 밤 주님께서 건너라고 하셨던 그 바다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통과 괴로움의 바다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일깨워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바다요, 복된 태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을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주님은 예전에도 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께 문자를 받고 얼마 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떠시냐고,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과 다르게 너무나도 밝은 목소리로 자신은 치료를 잘 받고 계시다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요즘처럼 좋을 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같이 보였던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간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온전한 기회입니다. 단순히 나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밤 사경도 마다치 않고 달려오셔서 나를 품으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주님이 행하실 것과 우리에게 주어질 멋진 일들을 기대하며 열심히 기도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더욱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은 항상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누리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소망 가운데 힘껏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